오늘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아니면 건강하고 또 탄탄한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고 살아가죠. 그래서 좋은 세상, 또 좋은 공동체 만들어가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또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한 힌트를 주게 됩니다. 어떻게 좋은 공동체나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가.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전체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를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개인의 정의, 개인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왜 등장할까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나의 어떤 재물의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도 어릴 때는 시장에 이렇게 많이 따라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토마토를 1kg 산다. 그러면 1kg를 잴 때 바구니가 거기 딱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바구니 무게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실상은 1kg를 샀지만 바구니 무게가 100g이다 이러면 10%는 사실은 손해를 보고 사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울을 속여서 실제로 그 무게보다 덜 나가게 해서 물건값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속이는 주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자신의 이익 때문에 물건값을 더 받는 건데, 만약에 그것이 팽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내가 토마토를 팔아서 이익을 보지만 다른 걸 살 때는 또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이 되면 다른 데서는 결국은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게 팽배하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속이는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이 표현이 참 중요한 것은,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말 아니겠어요? 속이는 저울은. 근데 누구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상대방은 속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속여서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할 수 있어요. 마치 내가 그게 아닌 것처럼 속여서, 내가 정직한 것처럼 속여서, 내가 좀 억울한 것처럼 속여서, 그래서 나는 이익을 더 취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라고 되어 있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교만이 있는 자에게는 이 욕이라고 하는 것, 수치를 당한대요.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수치감을 느낄까요? 교만한 사람들이 수치감을 느껴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수치감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원래 낮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배우고 얻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불편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불편하고 수치감을 느끼는가? 교만한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면 욕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수치감을 얻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교만하냐 아니냐를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자꾸 난 수치감을 느끼거나 내가 불편감을 느낀다면 내 안에 교만한 자가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뭔가를 계속 배우게 된다,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3절에 가보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면에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서로 반대되는 구절이잖아요. 정직한 자는 성실하게 살면서
자기를 세워나가요. 그래서 성도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은 자꾸 이 성실의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성실하지 않아도 뭔가 일확천금을 우리가 꿈꾸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한 10만큼 일하고 20만큼 얻고 싶은 게 그런 세상이에요. 점점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도 우리의 몫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까? 며칠을 일하면 며칠을 일한 것처럼 더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뭔가 되는 세상인 것처럼 보여져요. 5일을 일했는데 6일치를 받아가요. 6일을 일했는데 7일치를 받아가요. 그게 뭔가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가는 세상은 어찌 보면 좀 왜곡된 현상이에요. 뭔가 거기에 대한 가치를, 대가를 조금 더 주는 것이 맞는 거지, 한 달을 일하는데 2달치를 준다?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성실하게 해서 그만큼을 얻는 가치를 가지는 것이 세상이어야 되는데 점점 하지 않은 것에 뭔가를 더 얹어줘야 되는 세상처럼 가는 것, 사실 그것은 돌이켜보면 좀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대가를 치러줄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1만큼 했는데 2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 계산이 값이 맞지가 않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실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성실해야 되고요. 성실에 대한 값을 얻어가는 것을 마땅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성실하게 돌봐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4절에 가보면, 자, 사람들이 속이는 저울로 재물을 얻고 뭔가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취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진노의 날에 이 모았던 재물은 어떤 유용함이 있는가? 4절에 가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라고 말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뭔가 좀 나쁜 짓을 해서라도, 억울한 척을 해서라도, 좀 더 내가 필요한 것처럼 해서라도 뭔가 그렇게 얻어가면 뭔가 유익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그렇게 모았던 재물은 다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공의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섰는가에 대한 그 의만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게 된다. 5절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에게를 곧게 한다. 6절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져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취해도 악인은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정직한 자들, 또 공의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 다른 말로 성경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그들을 건지고 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개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살아갈 때 9절부터는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냐면 공동체와 세상과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여줘요. 9절을 보세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인의 이야기가 1절부터 나온 것 같은데 결국 9절부터 가보면요. 그 개인의 삶이 이웃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이웃을 살리게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도 보세요. 의인이 형통하면 누가 즐거워해요? 성읍이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정말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형통하면 세상이 또 성읍이 공동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쳐요. 이 악인은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에요.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있고 공평한 추가 없어요.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필요를 따라 살아요. 좀 사람이 페어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한이 지나도 취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안 돼도 취해요. 어떤 사람은 조건이 안 되는데도 뭔가를 얻어요. 여러분 당장 본인은 좋죠. 근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취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본인이 다 그것들을 취해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면 성읍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1절에도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진흥하게 돼요. 그 성읍이 언제 흥하게 되느냐? 정직한 자가 축복으로 흘러갈 때 악한 자의 입으로는 결국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 앞에 나오는 악인들,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 그들이 흥하면 어떻게 돼요? 이웃이 멸시를 받아요. 하지만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 의인들이 있을수록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들이 잠잠하기 때문에 멸시받을 일이 없는 거죠. 13절에 보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겨줘요.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흠을 말하고 그렇게 험담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전체가 힘겨워지지 않겠어요? 예전에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앞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은 결국은 남들에게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결국은 그 말이 100% 맞느냐 이걸 따지기 전에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돌아보면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는가, 그것이 망하게 하기도 하고 살리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14절, 15절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반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후반부에 가보면 그렇게 살아야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건강하고 탄탄하게 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국은 그 한 사람이 속이는 저울을 없애면, 점점 그것이 없어지면 세상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좋은 사회, 깨끗한 사회, 그리고 훌륭한 사회, 살아갈 만한 세상, 어떤 세상이냐를 보면 투명해져 가는 거예요. 속이는 것들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럼 점점 좋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의롭게 살아가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내려놓을 때 가능해요. 어떤 사회가 어려운 사회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만들어요. 안 되는 거를 자꾸 자기 이익으로 만들어가요. 그러면 결국 그 이익을 누가 못 얻는 거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또 좋게 변화시켜 갈 수 있게 해 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삶이 제도와 법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서 교회를 잘 세우고 여러분 가정을 잘 세우고 이웃을 또 잘 살려갈 수 있으며 이 민족을, 이 세상을 새롭게 나가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